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백해야 믿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을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제가 이 사도신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 청년회 때에 새가족 교육을 맡았었는데 그때도 이 사도신경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부터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만큼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고백이 사도신경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혹시 대예배 설교 들으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 네, 선생님들은 손 드셨네요. 대예배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이 사도신경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뭐죠? 같은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또 가족이 함께 한 메시지를 듣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부서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매주 설교를 같은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하는 그런 걸 좀 기대하고 꿈꿔왔거든요. 근데 그 일이 벌써 이루어져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 너무 설레어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논쟁인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 먼저 좋아했는가 합니다. 아내와 저와의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이 답이 안 내려져 있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는 게 누가 먼저 좋아했냐. 당연히 저는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부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중등부로 가게 됐는데 그때 제 아내가 리더였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제 환송회를 해주는데 딱 두 명이 울었어요. 한 명이 남자였고 저랑 굉장히 친한 그 회장 출신의 김혜단 형제라고 그 형제가 울었고, 한 명이 울었는데 누가 울은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땐 제 아내가 아니었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했죠. 이 사람 나 좋아한다. 아니 내가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 대학부에서 중등부 가는 건데 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나 좋아한다. 근데 아내한테 그랬죠. 그때부터 나 좋아하지 않았냐고 결혼하고 나서 얘기하니까 진짜 아니래요. 그냥 전도사님 가길래 슬퍼서 울었지 정말 그때 아니었대요. 자꾸 그러면서 우기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봐야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12월 31일 때 아내가 리더였으니까 그 공동체가 밤을 새면서 리트릿을 MT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먹냐고 먹을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내는 확신했대요. 이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진짜 아니라고, 나는 교육자로서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에 돈을 줬을 뿐이라고 서로 이렇게 팍팍 우기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대충 이렇게 눈치채고 알다가 그래도 뭘 해야 연애가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고백을 해야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데리고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식당에 가서 거기 디저트를 먹으면서 정말 못대가리 없는 고백이죠. 우리 한번 기도해보지 않을래? 나는 여러분들 진짜 전도사하고 사귀지 마세요. 정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고백을 하고 연애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감정이 오가는 게 다가 아니라 결국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고백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랑의 그 감정이 입술로 고백될 때야 비로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언제 시작될까? 믿음이 물론 지금 아직 하나님이 있는가 맞는가 믿을까 말까 하는 어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 오고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건 언제일까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먼저 사도신경이라는 말뜻부터 확실히 하고 갑시다. 사도신경은 무슨 말이냐? 결국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신경. 사도들이 뭔지는 알겠어요. 이거는 12제자들이겠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일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남기신, 직접 직방으로 주신 계시를 받은 그런 제자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을 때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엄청난 권위를 가진 12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믿을 신 글경해서 신조를 기록한 경문이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어려운 말이긴 하죠. 영어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creed, 교리, 신조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사도들이 만들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만들었다기보다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들을 잘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라틴어로 보면은 이게 사도신경의 가장 오래된 표현이거든요. 숨볼룸 아포스톨로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저 아포스톨로룸은 누굴 것 같아요? 사도.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영어로 나중에 이렇게 영어로 여기서 추출이 되는데, 심볼, 기호, 비밀 표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교리라는 표현보다 먼저 뭐를 썼냐면은 비밀 표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 옛날에 예수 믿는 게 어떤 거였죠? 1세기부터 3세기 전까지 비밀 조직에 가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입할 때 그냥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의 아주 알고 있는 어떤 비밀 표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고 들여보내는 그런 게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 했을 때 바로 세례식 때 만든 문답이 변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을 때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지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당신은 만물의 주제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물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중에 발전되어지면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새로운 세번역 사도신경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보통 암송은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서 쭉쭉쭉 나오는데, 잘 보면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 나눠놨죠.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누구? 하나님. 두 번째 누구? 예수님. 세 번째 누구?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뭐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무나 세례 받고 있지만은 원래 세례는, 왜냐면 이거 들어가면은 비밀 결사 그런 걸 하지만 비밀 조직에 들어가는 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근데 궁금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길어요? 왜 예수님이 제일 많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왜곡해서 공격했던 게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예수님을 둘 중 하나로 공격했어요. 하나는 뭐냐? 야,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인간이야. 예수님 뭐가 하나님이야. 그냥 인간 중에서 좋은 선지자야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어떻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냐면 거기로부터라는 옛날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러 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거죠. 또 한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습니까? 인간이 더러운 건데. 하나님이 오셔서 환영처럼 있다가 가신 걸 겁니다. 육체를 입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성령으로 분명히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어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분명히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명한 인간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우리가 줄줄 외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식 교인이 되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고백이자 질문의 답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신경이 일단 어쨌든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가장 먼저, 그래도 신약 시대에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죠?
피터, 그렇죠. 네, 피터가 누군데요? 그렇죠, 베드로. 베드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의 더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아이 참,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군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광야에서 세례를 주던 그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그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좀 힙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는 질문하세요. 너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누가 대답해요? 네, 주일학교 잘 다닌 친구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말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흥분하신 것 같아요. 우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는 바가 아들이라는 거에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고 아주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시모나, 앞으로 너 시몬이라고 하지 마.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돌덩어리야. 내가 이 돌덩어리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게. 네가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고, 네가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거야. 교회의 수장을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맡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글씨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우리 평화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저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교회에서 왜 사도신경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잖아요.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걸 왜 예배 시간을 읊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에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 벨직 신앙 고백, 도트르 신경, 지금 우리 제자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까지. 이 고백서가 많은데 이거 싸그리 무시하면서 나는 성경만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리, 신학 이런 것도 무시하는 사람 많죠. 그냥 내가 성경 잘 읽고 하나님 체험하고 그러면 끝이지, 무슨 이런 교리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죠. 오늘 제자들에게 누가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자, 이 질문이 고작 당시 12 제자들에게만 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질문일까요? 1번, 2번? 2번입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어느 지역에 있던 어느 시대에 있던 나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는 공통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종교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혹은 신화 속의 존재 등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나를 마술사로 생각하고, 이슬람 교도인들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 뭐죠? 신앙 고백이 없으면 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 최초로, 그리고 복음서 최초로, 사실 복음서에서 유일해요,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교회가 등장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예수님이 근데 그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어디다 세운다고 했죠?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누군데요?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들이 교회를 다스리겠네요? 네, 그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초대 교황은 누구다? 베드로다 라고 가톨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본문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해석이 확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교황의 정통성, 정당성을 항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솔직히 설득력은 없어요. 먼저 일단 강조되는 게 베드로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일까요? 베드로가 대단한 걸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한 걸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건요,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교회의 교황이 되어서 교회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황제 교회해 라고 지금 이상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설령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하면 그 이대는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그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듣는 장면이 등장해요.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은 물러가라. 아니 방금은 교회를 세울 거라며. 감옥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라며. 그래놓고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수제자가 아니거든요. 이 베드로는 성경에 등장할 때 제자들의 표본이에요. 제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되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한 그 고백, 나는 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제자들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전에 교회에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돈 좀 빌려달라고 막 이렇게 땡깡이라면서 그랬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달가서 달래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딱 던지고 가더라고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살다 보면은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뭔지를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사랑 없을 때도 있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그렇죠? 실수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어떻게 교회가 싸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지금 반모임이나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청년 돼서 셀 모임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이렇게 모였다 했을 때 그곳에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 지금이라도 빨리 그 신앙 고백적 모임이 되게끔 바꾸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먼저 물으셨어요.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이게 교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이 짧은 구절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베드로가 깨달은 엄청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아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습득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공부가 절대 아니지만 믿음 안에는 공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지식도 배우지 않고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라이브 톡이라고 지금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양육 강의가 시작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어른들이 와서 그걸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들으면 이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왜 들으려고 할까요? 그 강의하는 목사님이 좋아서?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막 찾고 알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내의 옛날 사진들, 앨범들 가져와서 이거 누구야 그러면서 봤던 그것들, 내가 모르는 우리 아내의 옛 모습들 얼마나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생기면 알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알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 들으면 정말 자존심 상해요. 교회에서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대놓고 당연하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공부가 다른 모든 공부보다 위에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속으로만 말하고 그냥 기도하죠.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공부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부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셔. 네. 1번, 2번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2번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나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란 말은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르게 알아야 신앙 고백할 수 있는데 그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사람 중에 스스로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공부하는 모습이 좀 게으르다고 하여 그거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게 그거를 비난하고 탓한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도 없거니와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되게 자신감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으로 여기 앉아 있을 때 성경 진짜 많이 읽었어요. 하루 종일 읽고 그 소리 내서 읽었어요. 그럼 1시간 이상 못 읽어요. 소리 내서 읽으면 목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읽고 매일같이 읽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나쁜 마음인데, 아니 이 본문 갖고 그렇게밖에 설교 못 하시나?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앞에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 제가 엄청난 충격을 딱 받았어요. 신학이 뭐냐를 딱 설명해 주실 때,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그게 뭔데요? 다른 모든 학문들은 인간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습득할 수 있는 게 모든 학문들이에요. 근데 신학은 이렇지가 않아요. 신학은 인간보다 더 높은 대상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이 해결 안 되면 절대 배울 수가 없는 게 신학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할 때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겸손, 2번째 예배. 신학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고요, 신학하는 목적은 철저하게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신학하는 겁니다. 지금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신학 아무리 머리 좋아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두들겨 맞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들,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고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 공부해야 알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는 이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거를 딱 앞에 놓고 딱 나오는 첫 마디가 그랬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눈물 나게 감사하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했고, 신앙 고백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어서 감사했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는 주변에 좋은 스승들, 목사님들이 있어서 감사했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여기 중에 우리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감사함이 회복돼요. 사도신경은요, 엄청난 감사함을 안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감사.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말기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감사와 같은 감사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믿음과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러나 나의 영혼과 영생이 달려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고백이 이 고백인데, 그 특권 중에 특권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은 줄줄 웬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막 해라고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빠져들고 이 고백 가운데 또 몇 주간 배워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빛 대신 주